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로 사명 감당을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5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메시아는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예언자가 전한 소식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입과 사역을 통해 완성되죠. 이 본문에서 예언자는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보복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해방과 도움, 재건의 날이 됩니다. 은혜의 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모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날이 되는 거죠. 더불어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이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는 궁극적인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영과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을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으며 사명을 주십니까? 유다가 얻게 될 회복과 행복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본문은 그것이 갑절의 행복이며 영원한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높여주시는 선택을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높여주시는 방법이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붙잡힌 백성을 회복시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에게 회복은 절실하게 필요한 은혜이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은혜와 감사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는 또다시 비슷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우리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림이 일시적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특별 예배, 특별한 체험, 특별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 누린 은혜가 그때뿐일 때가 종종 있죠. 이스라엘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은혜와 회복을 누리고 유다로 돌아왔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전 재건도 착착 진행되고 가시적인 회복들이 나타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에서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이스라엘도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부서가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마치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 돌아가면 그 은혜는 소모되어 없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문은 말합니다. 영원한 기쁨,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가 감당하는 은혜를 선포하고 베푸는 사명을 회복받은 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삶의 영역,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내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에게 위로와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인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에게 위로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본문 이전인 이사야 60장은 빛에 관해서 설명하죠. 주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빛이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빛인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내 인생의 빛의 통로가 되도록 활짝 여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에 이르러 이 빛은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죠. 내 인생이 빛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성과나 업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사명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난한 자, 상한 영혼에 집중하고 주목했듯이 우리의 사명도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가난한 자, 상한 영혼,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위로와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 내가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과 마음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람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그 일이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여호와의 빛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위로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일상을 위로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생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